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 이제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또 수가 많은 지파대로 많은 땅을 또 그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따로 분배를 받지 못하고 대신에 모든 지파들 안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만 따로 각 지파별로 성읍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파의 레위 지파가 대표로서 그러니까 지파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각 지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으로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또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었습니다. 그 중에 6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오늘은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48성읍 중에서 특별히 지정된 이 6개의 성읍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3성읍, 서쪽에 3성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 6개의 성읍에 분포된 그 도피성에 각지의 그런 범죄자들,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 즉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을 대신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5절까지 봤는데 그 이후의 말씀까지 쭉 오늘 연장되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살인을 당한 피의자의 어떤 이제 친척이라든지 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원수를 진 사람, 보복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보복살인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인권 유린이니 폐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고요. 또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빨리 사형을 시켜야 된다. 요즘 왜 이렇게 사형이 없냐? 사형 구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해야 그게 사형 집행이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의견이 여러 가지 참 많이 분분합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는 참 지금보다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면은 무조건 나도 죽어 그러잖아요. 길에서 원수를 만나서 복수를 해도 이게 합법으로 통용이 되는 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또 중세까지 우리 근현대사 이전까지 보면은 그 항상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나 성문 어귀에 보면은 이 범죄자들의 수구 머리들이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들을 이제 과거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을 통해서
예전의 사진, 남아있는 사진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징역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법과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참 어떤 의미에서 무식했구나, 참 자비가 없었구나, 무조건 사람 죽이면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해쳤으니 마땅히 그 생명 똑같이 내놓아라. 혹시 어떤 그 고대의 유명한 법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함무라비 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제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고대 바벨론의 법전입니다. 출애굽 연대가 대략 BC 1400년경이라고 치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을 때가 BC 한 175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 한 300년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대 시대, BC 이전 시대를 보면은 한 300년 차이 정도는 그냥 고대 시대라 이렇게 비슷한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율법과 이 함무라비 법, 두 법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 그리고 또 그 외 지역에서는 함무라비 법, 이렇게 법이 있었던 시대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법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극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주신 법이 아니라 그 시대에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노예제도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이게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는 아주 악한 제도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그냥 법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제도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적어도 이런 법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도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도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은 노예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시대상을 전반적으로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반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죠? 비슷하게 그 시대의 문화도 존중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즉 같은 피해는 같은 방법으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런 원시적인 잔재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복을 해서 빼앗을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원시적인 잔재라고 할 수가 있죠. 대낮에 길에서 사람을 죽여도 이게 합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또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원시적인 속성이 남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원시적인 그 잔재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안에 사적인 복수라든지 약탈혼, 혈족 간의 집단적인 복수,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권력 남용을 제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비교적 문명화된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우수성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을 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야만적인 법 아니었느냐.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우수한 법이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원시적인 함무라비 법전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세련되고 문명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그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 그 시대의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주는 자료이지 그 시대가 무식하고 원시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율법의 요소들과 이 함무라비 그 당시 세상법의 요소들이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야, 참 그 시대 무식하고 참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원수 갚겠다고 칼부림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참 원시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무조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 또 그 당시 그 시대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는 옳은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맞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옛 율법을 폐하시고 구약을 폐하시고 이제 새 언약, 신약으로 이 법이 갱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갱신된 이 신약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라고 한다면 갱신의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래서 이 법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똑같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시기는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의의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어져서 신약의 예수님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 예수님의 법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에 담겨있는 그럼 구약은 무시해도 되느냐? 이전 법이니 무시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공부를 할 때 특히 구약 공부를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지키자 이게 아니라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돼. 그래서 철 연장으로 죽인 사람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저 법원 가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들 다 무조건 사형시켜야 되는데 왜 사형시키지 않느냐? 율법에 다 사형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다 피켓 들고 지금 시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여기서 말하는 건 철 연장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은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여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뭐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은 소중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다른 법전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대신 갚아라.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더라도 세상 어느 법이든지 간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즉, 생명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와 동등한 생명이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죽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생명을 대신해서 똑같은 생명, 사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죽을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이 율법의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지켜 행해도 우리 생명이 죽는 이 생명의 값은 그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생명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 사람을 죽였으면 일단 그 사람은 살인자로서 생명을 해한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생명의 무게가 자기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게 악의가 없었어요. 부지중에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야, 이것도 무조건 뭐 죽인 것이니 뭐 용서가 없다, 얄짤없다. 이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도피성에 아무나 막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살인을 가지고 죽인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없어요. 악의가 없이 부지중에 죽인 사람, 그렇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값을 달게 받겠다. 그러면 뭐 그냥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내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죽였기로서니, 내가 실수로 죽인 거기 때문에, 죽인 건 물론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쳐요? 저 멀리 보이는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저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저 원수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막 잡힐랑 말랑 막 손에 끝에 닿을랑 말랑 그러다가 간발의 차이로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탁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뒤쫓아온 그 아버지는 그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를 부득부득 깔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살인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지중에 살인했다는 사실을
그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그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증명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죽인 죄, 이 살인죄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그냥 증명이 된 거예요. 여전히 살인죄는 가지고 있으되 그 안에 그래도 이 사람이 악의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는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됐습니다.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은 복수할 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또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은 그냥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딱 잡았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문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아버지가 그를 못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아차하고 문을 딱 놓쳤어요. 그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도피성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집행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성에 살게 되었을 때 영원히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또 그게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래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중에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속죄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살고 있는 이 살인자의 죄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그래서 죽을 때 뭐 수명이 다해서 죽건 어떻게 죽건 간에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살인자인 나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 그 살인자는 비로소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원수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제사장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비단 이 살인자, 도피성에 있는 이 살인자에게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부채와 채무관계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노예제도도 다 그 당시에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또 사고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으로 받은 땅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만 매매의 효력이 있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으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샀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땅과 사람을 속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땅이 속죄함을, 사람이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양반이 장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 사셔요.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사시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채무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뭐 도피성의 살인자들이 집에는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올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돌아가실 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냥 끝까지 연명하고 오래오래 사시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대제사장이 언제 돌아가시나 그거 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와는 관계없이 50년의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희년의 법. 50년마다 무조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수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희년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50년마다 리셋.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그 희년이 되면은 이제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이 죄인도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가 있고 노예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채무자들도 채무 관계가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구약의 이 살인자에 관한 법 그리고 도피성의 규례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야, 그 시대 참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되었구나. 뭐 그러면서 원시 고대 사회적 특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삶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천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적인 또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우리 생명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이 그냥 많고 많은 생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우주에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냥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예요. 이 생명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원숭이가 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메바 같은 존재가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먼지에서 무에서 온 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뭐 요즘 시대가 그래도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느 때보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이 시대보다 사실은 율법 시대, 죽였으면 너도 죽어. 이 시대가 훨씬 더 생명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시대의 인권은 이겁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조금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참 이 무신론적 세계관, 진화론 그것이 한창 이제 막 발전이 되다가 그리고 그 바로 직후 세대가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인권도 여성의 인권, 누구의 인권 하면서 거기서 조금 피어오른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 이 고대 시대의 인권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그 세계관에서 그래서 좀 타락해서 그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서 10점 따는 게 높습니까? 아니면 100점에서 마이너스 10점으로 떨어지는 게 높습니까? 100점에서 마이너스 10점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더 높죠. 0점에서 10점 따는 것보다. 물론 이게 아주 궁색한 예시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권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그 시대에 굉장히 엄격한 법 중에서도 그래도 예외 규정이 있었네. 그래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예외가 있었네. 죄를 가볍게 하는 융통성도 있었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이 도피성의 규례의 의미는 어쨌건 여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부지중이건 고의적이건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도피성이 대신 갚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대속의 의미를 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규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부지 중에 죽였던 아니면 뭐 의도해서 죽였건 간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 대신에 도피성 또는 대제사장의 목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신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율법 자체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알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역적 전제는 항상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 생명을 이미 죽인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죽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친 살인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 죽인 생명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명예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인 이 생명은 그 어떤 생명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죽였건 부지 중에 죽였건 간에 우리 생명을 죽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내 생명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우위에 있는 단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잠시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잠시 보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부지 중이 아니라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다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신 도피성으로. 그렇죠? 사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도피성의 은혜도 입지 못할 죄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도피성의 죄인들이 비록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아마 그 안에서 얌전히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도피성에서 지내고 있는 죄인들이 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량한 행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 자랑하고 업적 자랑할 일이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행위가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도피성으로도 달려가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도 도피성이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잠시나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완성된 십자가, 도피성보다 훨씬 더 완성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게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뭔가 자꾸 PR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랑하면 할수록 그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가 새로 이렇게 지어지고, 우리 항상 레파토리 있잖아요. 우리 주께로 교회는요, 위에 이제 옥상에 하늘 정원이 있고 밥이 맛있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고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가치, 유일한 가치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입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서로에게도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살리신 우리의 생명이라는, 값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말씀